귀한 찬양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를 10번째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12절에서 19절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시험. 사실 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요 단어는 뭐랄까 좀 의역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좀 풀어서 그렇게 해놓은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처해 있었던 그 상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단어인데, 불시험, 그러면 초대교회가 처하고 있었던 그 엄청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상황은 죽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로. 그런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을 지켰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뭐 복을 받아야 되고 뭐가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오히려 죽는다. 그 뭐가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걸 성경은 이상하다. 근데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죠. 왜 그런가? 자, 그 불시험이라고 할 때 그 불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보면 불탄다. 뭐 굳이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burning. 그래서 막 타오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금속 종류를 태워서, 그러니까 촛불 같은 걸로는 금속이 안 녹잖아요. 완전 용광로 같은 거죠. 엄청나게 뜨거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뜨거움을 주어서 그게 완전히 녹아 전혀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런 어떤 시험에, 그런 고난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정도 고난이 아닌 거죠.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단순하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 죽어봤잖아요. 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안 해봐서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이 피부에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아주 강력한 고통 가운데 있다. 근데 그것이 시험이다, 또는 이게 처음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처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1장 7절에 이미 있거든요. 불로 연단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연단이라는 단어,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다시 말하면 증명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정리해서 다시 한번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그 엄청난 고난을 극복해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단단해서 나오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뭐 흔히 뭐 군대에서 뭐 특공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특공대는 숫자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숫자가 적은 거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럴 만한 어떻게 보면 연단,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단단해지는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랬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거듭거듭 얘기하는 거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처참하게 죽어왔어요. 그런데 믿음은 오히려 단단해져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처참하게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흐물흐물한가? 도대체 믿음이 흐물흐물하고 흐느적흐느적해서 도대체 단단하지 않아요. 뭐 조금 뭐 한다고 그래서 그냥 쉽게 믿음을 타협하고 쉽게 뭐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도 게으르고, 우리는 그래요. 다 죽을 위기에 처해봐야. 근데 문제는 죽을 위기에 처하면 여기 몇 분 남아 계실까요? 몇 분 남아 계실까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13절에
초대교회는 이 불시험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할 수 있어서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특공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특공대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반드시 이것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원하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고난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왜 그 고난, 그 정말 용광로 같이 타오르는 그 엄청난 뜨거운 그 고통 가운데로 왜 초대교회 교인들이 들어갔는가? 13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바꿔 얘기하면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거듭거듭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면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했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아주 단단해졌다. 헬스클럽에서 운동한다고 그래서 단단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갔을 때, 여러분 근데 이것이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 서신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몇 번을 강조해요. 이미 3장 14절에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랬고요. 2장 21절도 주님께서 정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본을 보이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 고난, 그 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거침없이 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고난 없는 믿음은 영원한 생명의 소유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런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마지막 종착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수천 번 수만 번을 얘기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요? 우리가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안 죽어요. 길거리 나가면 오히려 죽을 확률이 더 많아.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 겪는 거라고 하는 것은 겨우 뭐 손해, 불편함, 귀찮음 그 정도라니까요. 근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기대한다면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14절에서 16절은 12절에서 13절을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문장을 글자 그대로 다시 재번역을 하면 그리스도 이름 안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이름일 때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정체성을 얘기하잖아요. 존재 그 자체. 그리스도 예수님, 그 공생의 삶을 살아가신 그 예수님 그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 서신에도 자주 등장하고요. 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에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요한복음을 예를 들어서 특별히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그런 믿음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가지가 되고, 쓸모없는 가지가 되어서 밖에 버려져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 그럼 말라 비틀어지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 그 존재 자체 안에, 아까 우리가 봤던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대로 주님의 뭐 그 본을 따라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말라 비틀어진 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습과 우리가 기대하는 거고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막 그냥 그날로 막 잘 될 것 같은데 뭐 아무것도 잘 되는 것이 없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냥 대충 흐느적흐느적하고 가다 보면 말라 비틀어져서 버림당하는. 그러면 어떻게 된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치욕을 당한다 그래요. 치욕 정도는 당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치욕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치욕 당하신 적이 있으세요? 치욕스럽다. 여러분 이 치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거운 단어잖아요. 그냥 조금 조금 창피하고 조금 조롱 멸시 사람들의 수군거림 이 정도가 아니고 치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치욕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저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라고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라 하시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께서 하라 하시니 그저 우리가 하는 그러면 사람들이 좀 수군거림? 조금 좀 비아냥됨? 이 정도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잘 안 하잖아요. 어디 가서 밥을 먹으면은 에이 그렇게 티내며 그러니까 진짜 그냥 먹어 그냥 먹어 그냥 먹어 10,000원 이하는 그냥 먹어 그리고 10,000원 이상부터 기도해 이런 얘기들. 근데 요즘에는 10,000원 대부분 10,000원 이상짜리잖아요. 대부분 다 대부분 다 10,000원 이상. 제가 어제 저희 집안 결혼식이 있어서 조카가 결혼해서 울산을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결혼식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피로연이라고 해서 밥을 먹고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앉아서 밥을 먹는데 어떤 이제 40대 아저씨가 한 5, 6학년 정도 되는 이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기도하니 아들도 기도를 하더라.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냥 먹지 말 시키고 그러는데도 소용없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6학년 정도 되는데 아들 다 이러고 기도를 해요. 얼마나 이뻐요. 그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경건하게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아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그 아버지를 본받아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5만 원 줬잖아. 내가 5만 원 줬어. 내가 5만 원 줬어. 5만 원이 절로 나오더라고. 50만 원 있었으면 50만 원도 줬을 거야. 5만 원. 그리고 5만 원만 줬겠어요. 제가 축복 기도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복을 부어 주시기를 축복하노라. 축복 기도해 주고.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쳐다본다고. 그냥 먹어. 먹다 채라. 기도 안 하고 먹으면 체할지어다. 우리는 치욕이라는 단어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치욕을 당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라 하시는 거에 그냥 좀 손해보는 정도 비아냥 그런 건 기꺼이 감당을 해야죠. 그리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근데 우리는 이상한 것처럼 이리 비켜가고 저리 비켜가고 지옥은커녕 말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이래저래 좀 자존심 좀 상하고 상처 좀 입으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네 마네 내가 이놈의 교회를 내가 그 앞에다 꼭 교회 이놈을 붙여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그러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뭐 있다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지금까지 읽어보니까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뭘 느끼시죠? 점점 편해집니까? 점점 어려워집니까?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 인생이 쫙쫙 펴져서 이런 게 아니고 점점 어려워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기준 그런 거 해가지고 나의 사전에는 이거 손대지 마.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할 거야. 나 손대면 그냥 확 안 나와버려. 이런 믿음
왜 그래요? 왜? 성경은 한 번도 그래 바쁘고 힘든데 대충 믿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더 어렵게 더 힘들게 막 힘들고 바쁘고 막 너무 막 분주해가지고 교회를 갈 시간이 없대. 그러면서도 그렇게 피곤하고 바쁜데 놀러는 다 가. 그래서 막 카톡 사진이 날마다 바뀌어. 그래 어떤 때는 뭐 이러고 찍었다가 어떤 때는 이러고 찍었다가 막 아이고 참나. 또 뭐 뒷모습 찍었다가 옆모습 찍었다가 막 나는 뭐 어때 찍을래도 다 짧아가지고 찍을 것이 없더만. 그리고 막 열심히 찍어대. 뭐 놀러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순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우리가 그 정도로 삶에서 즐거움을 찾아가면 그것보다 몇십 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야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 목사가 성질 나빠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15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창피한 거잖아요. 이런 걸로 뭐 예를 들면 이 15절에 예를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길 가다가 침 뱉는 거,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는 거, 이건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뭐 지적질하면 그건 창피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물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런 걸로 지적을 받으면 진짜 그건 창피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예. 안 하려고 애를 써야죠. 안 하려고.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그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라고 하는 이 16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사람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남들이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요? 남들이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권사님이라고 부르고 안수집사님이라고 부르고 장로님이라고 부르고 목사님이라고 부른다고요. 남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 남들이. 그러니까 남들이 그렇게 나를 인정하고 있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니 고난은 나하고 거리가 먼 거라고 생각하고 그저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천국 가겠다고 아우 양심도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 거죠. 불시험이라 할지라도 나를 연단하는 시험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즐겁게 말이죠. 그런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2024년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불시험 안 와. 초대교회 성경에 기록되는 그 불시험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어지간히 좀 귀찮고 힘들고 좀 손해보고 이런 정도는 기꺼이 감당을 해야 된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베드로 교회 교인들의 그런 어떤 그 육체적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들은 어떤 그 신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아마도 그들은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떨구고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힘들어 사실은.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누구하고 눈만 잘못 마주치면 너 예수 믿는 놈이지? 하고 잡아가서 죽일까 봐 걱정돼 가지고 아마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떨구고 아마 그렇게 터벅터벅 지친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이 궁금하잖아요. 그런 얼굴은 당연히 지치고 힘들어서 짜증나 있을 것 같고 막 내천자를 그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그 너무나도 힘들어서 허리 숙이고 고개 숙이고 막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얼굴을 밑에서 올려다 보니
웃고 있더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예? 겉보기에 삶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힘들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근데 그의 얼굴은 세상 편안하고 행복한 얼굴. 그것이 초대교회 교인의 얼굴이지 않았을까? 17절과 18절, 19절. 17절에 보니까 마지막 심판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그 마지막, 그러니까 그 마지막의 심판, 이런 고난, 치욕, 이런 연단,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 심판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시작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지 않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심판을 받는다. 이거 꼭 베드로 서신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서 마지막 그날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않는다. 심판 결과를 받는 거죠.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자는 오른쪽에 양으로, 그렇지 않은 자는 염소 쪽에 왼쪽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 마지막 날 심판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인도 마지막 날 다 그 심판대 앞에 서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판가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딱 서셔서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의롭다라고 하고 천국 가게 되는 그 자격,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세상은 자격증을 받으려면 다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 천국 가는 건 어떤 노력도 없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걸 딱 자격적으로 받고 이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살아가는 길이 고난이고 치욕이고 죽음이고, 근데 그걸 한 보따리 들고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풀어봐. 딱 풀었더니 온갖 고난에, 우리가 다 싫어하는 거, 막 온갖 치욕에 막 죽임 당하는 거, 피 흘리고 막 손해 보고 막 이런 거밖에 없어. 그러면 주님께서 그거 보시고, 좋아, 넌 오른쪽. 그래서 펼쳐봐. 그랬더니 그 안에 막 놀러 갔다 온 사진들 그냥 뭐 전부 다 막 금은 모아 막 이런 거 짜득해서 펼쳐놓으면 너 왼쪽. 그러지 않을까? 주님께서 그걸 결정하시는 거지만 성경에 있는 바에 따라서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에 제가 다나한원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다나한원에 막 가셨어요. 그래서 다나한원 선생님이 도대체 성신교회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러냐, 갑자기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이 가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오늘은 다나한원 2탄. 그분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절친 중에 한 분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나 봐요. 요즘에 이제 소위 심장마비로 돌연사라고 하는 그런 죽음들도 심심치 않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아주 오래전에, 즉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도 아무래도 한의사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신 주변에 갑자기 돌아가신 분을 바라봤을 때 그때 그 마음과 지금은 너무 다르다. 그때는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안타깝다. 젊은 나이에 갑자기 아우 어떡해,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아프다. 그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고 아프다.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할 것, 영적 기도문이라도 읽어 줄 걸, 이런 어떤 그런 아주, 그래서 너무 아프. 예수님을 안 믿고 갑자기 그가 죽은 그의 영혼이 갑자기 너무 불쌍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완전히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영혼을 보는 마음이 바꿔진 거죠. 그 마지막 종말의 삶, 임박한 종말의 신앙이 확고해진 거죠. 다나한원 사가정역 4번 출구, 뚜레쥬르 건물 5층. 꼭 가세요. 그분 한의학 박사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심노하면 오래 맞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보시면, 다니시던 한의원 계속 다니시고, 괜히 갑자기 제가 얘기했다고 한의원 딱 끊고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새롭게 가실 분들은 한번 가보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어떤 영혼의 열정이 있었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에 관한 긴장감이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열정이 있었고, 그래서 뭐 이런 고난, 죽음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뭐 까짓것 죽지 뭐, 이건 안 죽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건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허세 뻥이고 풍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진짜 죽음을 경험해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근데 그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갈등되고, 얼마나 고민스럽고. 그런데도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것과 그날에 그 자리에 그 영혼의 생명, 그것과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 생명은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즐겁게 살아도,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그래도 세월 막 가잖아요. 막 가고, 뭐 지금 뭐 요즘에 뭐 100세 인생, 120세 인생에 뭐 60대부터 청춘이다 그러지만, 사실 60대 살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청춘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팔다리 허리 어깨는 아파가기 시작하고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뛰어지고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 뭐 그냥 듣기 좋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듣기 좋으라고. 뭐 물론 옛날에 비해서는 뭐 훨씬 더 젊어지고 좋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건 맞지만, 그런다고 해봐야, 그리고 난 다음에 천국과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 인생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너무나도 그걸 잘 알고 있었고, 안타깝게도 박해도 없고 고난도 없고 죽임당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19절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한마디로 딱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데, 그래서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방금 얘기한 거죠, 천국 영생 소망, 그걸 정말 그 생명, 그걸 간직하고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기꺼이 가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그러니까 뭐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챙겨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딱 갔을 때 수고했다, 고생했어, 아유 그래 하고 우리를 얼싸안아 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믿자고요. 오늘 한국 교회가 자꾸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지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탄은 기다리고 있다가 고작고작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뭐 그런 어떤 열정적인 믿음 없이 그냥 흐느적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정신 바짝 차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럴 천국을 잘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 왠지.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너 그렇게 해서 너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에게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건 맞아?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시내에서 처음 나오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시작할 때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이미 베드로전서 1장에 한 절 안에 압축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1장 7절인데 1장 7절 한번 펴보시면, 그리고 읽고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께 영광 되는 그런 삶이 곧 우리에게 복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불같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주님 단단해지기 위해서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